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강렬하고 상징적인 장면들이 펼쳐지는 부분인데요.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하늘이 잠시 침묵을 하고 그 뒤에 이어 일곱 나팔이 심판이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엄숙한 순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경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2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앞에 7장까지를 보면은 여섯째 인까지 떼지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인 맞은 자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인, 이 이제 마지막 인이죠. 일곱 번째 인, 마지막 인을 이제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약 한 30분 정도 고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어린 양이, 여기 맨 밑에 어린 양이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여기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째 인에는 다음 단계인 일곱 나팔이 준비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요. 일곱째 인 안에는 이렇게 일곱 나팔이 이렇게 속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 앞에 모든 피조물이 침묵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스바냐 1장 7절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 앞에 숨죽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침묵하였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현현하시는 그런 모습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보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어떤 천사가 이 향로를 들고 있고 그 향로를, 그리고 어떤 천사가 이렇게 거기에 많은 향을 이렇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향을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보면 이 시편 저자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때가 차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 향연, 이 향에서 연기가 나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 번째 인에 성도들,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러한 그 기도문이 되겠죠.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인해서 이 향로에다가 이 불을 담는 거예요. 불을 담았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 보좌를 보시면 보좌 앞에 이렇게 단이 있는데요. 이 단에서 불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단의 모양이 사실은 분향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좌 앞 금단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앞에 휘장이 쳐 있고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꼭 들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기도를 멸실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때가 돼서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하시면서 이 악에 대한 심판을 실제 이 땅에 실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분향단에서 불을 발하다가 천사가 이 땅의 소돔에 땅에서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8장의 이 불을 쏟는 모습은 에스겔서 10장 모습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주를 찾아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8장 해당 구절에 대한 관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이것이 요 구절은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딱 알려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관주를 찾아보고 해석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성경의 그 범주는 성경으로 해석해야지만이 가장 안전한 그런 해석의 길인데 왜 다른 해석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주를 한번 꼭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이 불 쏟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모습과 유사해서 관주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보좌와 그 보좌를 모시는 네 생물을 다시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이 네 생물 중에 한 그룹에게 불을 받아다가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뿌리러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연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불이란 심판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이 관영, 이 죄가 가득해서 이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때가 되면 이 불을 받아다가 이 예루살렘 성읍에다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고, 요한 사도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이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불이 쏟아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관주를 한번 또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 5절이 관주를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을 현현해 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땅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렇게 지진이 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 그때 천둥,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리고 산이 크게 지진이 나는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그런 모습을
저희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이 땅을 친히 이렇게 치리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참 그림을 잘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요. 한 천사가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잠잠하다가 그 다음에 이 불을 받아다가 이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땅에 쏟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서는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땅에 이제 이 우박재앙, 피 섞이는 우박재앙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풀이 3분의 1이 타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에 이제 불붙은 그러한 그 산이 바다에 떨어짐에 그래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배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강에 그리고 샘에 떨어지는데 그 이름이 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3분의 1이 쑥처럼 쓰게 되었다. 독국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과 샘이 오염된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 나팔이 불어졌을 때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그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 이런 재앙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때는 이렇게 황충 메뚜기 재앙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그리고 2억 명의 군대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작은 책을 이 요한에게 먹이시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 갈대 같은 걸 주셔서 이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두 증인이 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는 이 천국이 도래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불에 타버렸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관주를 보시면 관련된 성경 구조를 보시면 출애굽기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박과 불덩이를 애굽 땅에 내리시니 우박이 내리고 불이 번개처럼 섞여 내려 우박이 내리고 불이 번개처럼 섞여 내려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채소를 쳐서 파괴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8편 12절에 보면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하실 때 불과 우박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일 때, 10개의 재앙이 애굽에 떨어질 때, 그때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박 재앙, 우박과 이 불덩어리가 함께 이렇게 내렸는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대적하실 때 우박과 불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우박 재앙은 구약에 이미 나타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결과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계속 거부를 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듯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불을 친히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3분의 1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3분의 1이 전부를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심판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인심판은 4분의 1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좀 그 범위가 넓어져서 3분의 1 부분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나머지 3분의 2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팔,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이 땅에 떨어짐에, 그러면 나무가 불에 타고, 그리고 풀이 불에 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 여기서 보면 이제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속 3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주를 찾아보시면요, 관련 구절을 보시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의 관련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 너 바벨로나 나는 내 대적이라니까. 나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바벨론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이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 내가 너의 교만을 꺾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그러니까 이제 절벽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불이 타버린 산이 되게 해서 이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바다에서 이제 바위에서 굴러내려서 불탄 산이 되게 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이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애굽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붙은 산 같은 것은 교만한 거대한 권세, 즉 이제 바벨론과 같은 아주 커다란 제국,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교만한 거대한 권세 또는 자연재앙.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문자적으로 이 바다가 실제로 대재앙을 받는 모습, 또는 전쟁이나 핵공격과 같은, 핵공격과 같이 인간이 초래한 거대한 파괴,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한 거대한 권세인 이런 바벨론과 같은 그런 권세가 불이 붙어서 완전히 그냥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망하게 됐다. 거대한 제국이, 거대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 대재앙, 문자 그대로 물이 이렇게 바다가 3분의 1이 그 안에 생물들이 죽게 됐다. 해양 재앙, 해양이 오염되는 그런, 누구는 이게 방사능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해양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즉 이렇게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 결과가 해양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이 바다, 자연뿐만 아니라 이 인류,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은 해양 무역과 물류가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이 자연과 인류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3분의 1만 파괴시키시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두 번째 나팔,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은 커다란 그러한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여기에 이제 해양에 있는 그러한 이 물고기들이 죽는 모습과 함께 배도 깨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도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배와 관련된 사람들도, 인류도 광범위하게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이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쑥이 어떻게 보면 독인 거죠, 독. 그래서
이 강물이 이게 독극물이 돼버려서 그 강물을 먹는 순간 사람이 죽는 그러한 그 아주 끔찍한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주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예레미야 9장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닮아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백성들, 그 이 선지자들을 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23장 그때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유대 땅이 너무나 타락했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들을 하고 그러나 멀리서 바벨론은 실제로 침공해 오는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돈을 받고 또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들을 속이고 그리고 이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 타락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3차 침공까지 가면서 계속 이들을 침략함으로써 이들을 경고해 주시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므로 참 여러 가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흩어져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포로로 끌려가고 누구는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과 칼과 죽음과 그리고 그 성읍이 폐허가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별은 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쑥은 영적 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러한 독, 쑥과 같이 쓴 것을 먹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꿀떡꿀떡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독을 퍼뜨리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그 거짓 지도자, 그 권세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사람들은 또 그 거짓을 속을 뿐만 아니라 또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류의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쑥과 독한 물을 주어 이게 쓴 고통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 악이 관영한 유대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보게 됩니다. 전쟁, 흩어짐, 포로됨, 기근, 칼, 죽음, 폐허. 이건 이미 레위기에 주님을 배신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붙잡았을 때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레위기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보면요. 지금 요사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돈에 대한 영향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것이 오히려 맞다. 자신을 피하라는 일에 더 이렇게 집중하고 탐욕이 관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날로 더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하여 파멸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별, 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초래하지 말라,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큰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래서 이 쑥이 강과 그리고 샘물에 떨어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므로 여기 얼굴들을 보면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쑥 같은 이 쓴물을 먹고 그 독에 이렇게 독물을 먹음으로써 죽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이제 강도, 자연도 그거에 대해서 재앙을 받는 그리고 사람도 재앙을 받고 강물도 재앙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아주 엄중한 심판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실 때는 이 어린 양이 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룹이 받아서 네 생물이 받아서 그것을 천사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팔 때에는 이렇게 주님을 거치지 않고 이 천사들이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이 심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죠.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빛을 잃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 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별들도 그 빛을 잃어서 이 3분의 1이 이렇게 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잃고 3분의 1이 어두워진 모습을 잘 그림으로 이렇게, 달도 이렇게 3분의 1, 해도 3분의 1, 별들도 3분의 1이 어두워진 것을 그림으로 잘 벽화를 잘 그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이렇게 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배라는 게 이 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 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주, 이 매칭되는 관주를 보시면요, 관련된 구약 성경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0장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 아닙니까? 그리고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내가 너 애굽을 면할 때에 하늘을 가리고 별들을 어둡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멸망할 때 동시에 이 자연도, 이 우주도 어두워지는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13장 9에서 10절, 죄인들 바벨론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빛을 잃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천체의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이렇게 빛을 잃는다는 것은 자연재해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관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어둠, 진리를 상실하는, 그래서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신들이 갖고 계셨던 그런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했던 그 통치 권한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애굽, 바벨론 등 거대한 이 국가들이 멸망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타락이 멸망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을 초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세상에 일어나는 심판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세상을 단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은 단순히 무서운 재앙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